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1절로 5절은 바로 비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7절 이하에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로 5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목축을 하는 그 시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내고 또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기르는 그런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목축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바로 천국의 비밀, 곧 하늘나라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며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바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양으로 표현된 이 양들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곧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바로 그 양들이 거처하고 있는 양의 우리는 바로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들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소리를 내어 음성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게 되며 그러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 곧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며 천국의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 곧 시각장애인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머거리, 곧 청각장애인의 상태에 있어서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드러내 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 또한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보게 되면 바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오늘 7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에서 이 비유가 표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먼저 바로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신이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정상적인 통로요 입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문이 없으면 우리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지만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문이 바로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입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이 되신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했던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만이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장소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장소에 있는데 문이 없고 문이 달려있지 않고 그냥 입구만 있게 되면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 그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반대로 문은 막아놓았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들어갈 자는 들어가게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는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문은 어떤 의미에서 구분을 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문을 열어 들어가게도 하지만 문을 닫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즉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결단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 우리로 들어가는 입구도 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합법과 불법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데 문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정상적인 통로로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주인이거나
또 그의 초청을 받은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거나 잘못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고 합당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거짓 선생들과 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또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적하고 선생으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없이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그리로 나와서 푸른 초장에 나아가 꼴을 먹는 그런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는 양들이 우리 있을 때 그 문은 바로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꼴을 먹고 마시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또 이 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나운 짐승이나 앞에서 말했던 도둑이나 강도들이 그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침입을 막아서 양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보호막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이 없으면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되겠지만, 문이 있다는 것은 벽이 있고 그 문으로 걸어 잠금으로써 오히려 구분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주로서 그들을 멸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런 안전한 보호막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생명이 더 풍성한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모든 은택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풍성한 은혜와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아직도 이 생명과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오늘도 그 안에 거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한날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깨닫고 확신하며 지키는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 간증된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정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